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입니다. 제 성경은 693페이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도다. 아하스의 이외의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도로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단거리 100m 경주하고 달라서 42.19km를 달리는 동안 서너 번의 사점을 만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는 과정에 시련이 있고 난관이 있고 김연아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연습하는 도중에 수없이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쥐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동양에서 최고가 됐잖아. 이걸로 만족하지 굳이 세계 최고까지 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연민이 밀려오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내가 여기까지 연습한 게 어딘데 내가 여기까지 정말 고생하고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 그리고 나는
동양의 최고가 된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냥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 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야.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또 연습을 하는 동안 또 넘어지고 또 엉덩방아를 찌고, 그런 한계, 그런 아픔, 그런 시련을 또 지나고 또 넘으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선호합니다. 나도 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영광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추상적인 막연한 어떤 망상 속에 사람들이 꿈을 꾸며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접어버리고, 내가 이런 취급 받아가면서 이런 무시당해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이런 멸시를 당해가면서 이런 짓밟힘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야?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된 거고 먹고 살만 하면 된 거지. 한국 사람은 대부분 그냥 배부르면 모든 것 다 접어버린다 하더라.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에 그냥 머물러서 육신에 젖어 살기를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랄까. 근데 최고가 되기까지 그들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보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지나온 그 마음의 자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지 복음을 듣다 보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고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게만 느껴졌던 구원이 야 이렇게 쉽구나. 쉬운 건 정확하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길을 알 때 쉬운 거지. 그 길을 깨우쳤을 때 쉬운 거지. 모를 때는 마냥 어려운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쉬운 거지. 그 희생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콜럼버스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탁자 위에 달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에이 그걸 어떻게 세워? 콜럼버스가 달걀을 뒷공댕이를 탁 탁자에 깨가지고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누가 못해? 남이 하는 거 보고야 누가 못하나? 남이 하는 거 보고야. 실제는 생각도 못했으면서, 실제는 그건 상상도 못하면서 남이 하는 거 보고는 그거 누가 못해 그런다는 거죠.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서너 번의 그 사점을 지나는데 고비가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내가 더 뛸 수 있을까? 막 더 뛰다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더 뛰다가는 다리가 꼬여서 그냥 아스팔트에 그냥 패대기가 쳐질 것 같고. 제가 IIF 월드캠프 교사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뛰는데 교사도 뛰어야 된대요. 단축 마라톤 8km를 뛰는데도 운동을 안 하다 뛰니까 이제 막 3분의 2 뛰는데 막 헉헉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막 풀리기 시작하는데, 야, 이러다가 다리가 꼬여가지고 팍 패대기 침져지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있는데 간신히, 예, 그래도 100등 안에는 들었는데, 여러분, 결국 그 서너 번의 사점을 지났을 때 완주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마라톤 경주를 하는 동안 서너 번의 사점을 만나듯이 인생도 장거리 경주와 같아서 많은 내가 원치 않는 사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 속에 빠져서, 절망을 만나면 절망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나, 나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나, 되는 게 없나, 인생을 한탄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떤 절망적인 형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들은 능히 다 이겨내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콘서트가 있었죠. 트럼보니스트 신강건, 그리고 소프라노 양준. 마음이 더 가는 게 사역자 자녀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더 가는 거예요. 공연하는데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기도 하겠지만 가장 가슴 졸이면서 듣고 앉아있을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그 양준 자매가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목을 쓰면 안 돼서 목을 안 쓰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회복이 안 돼. 수술을 하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시련을 지나고 그 모든 형편을 극복하고 지금 저렇게 우아하고 청한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너무 놀랍다. 저 소리 누가 내는 걸까? 하나님이 내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저 자매를 통해서 저렇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죠. 사람들이 속는 게, 내가 좀 머리가 뛰어나면, 내가 지혜로우면,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그건 자기를 높이고 세우는 데 써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한순간 그 지혜를 취해가 버리면 바보가 되는데도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형제가 근육 자랑을 하고 다녔대요.
이 근육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옆구리 있는 근육을 자랑하고 다녔대요. 그걸 무슨 근육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그 교회 차량이 대덕 수양관을 다녀오다가 고장이 났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 이제 형제인데 차가 고장이 났다, 견인할 차를 몰고 와라. 원래 고속도로에서는 견인 차량에 의해서만 견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무모하게 교회에서 차를 몰고 와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견인한다고 견인을 했는데, 그 줄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죠. 차가 서버렸는 거예요. 대오는 큰 트럭이 그걸 미처 발견을 못해 피한다고 피했는데, 정확하게 옆을 탁 운전석을 치고 나갔는데, 너무 신기한 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 정확하게 자랑하던 옆구리 근육만 딱 때가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공고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공고할 때 아하스 왕은 되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열방이 믿었던 신들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신들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아하샤 왕이 다락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어요. 다락난간을 왜 만들겠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다락난간을 만들려고 그래 돼 있어요.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건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번에 우리 한반 합창단 찬양을 했는데, 찬양 경연대에서 입상을 했는데 저는 기적을 쐈다 그러는 거예요. 뭐에 쐈다고요? 야, 저거 기적이다. 몰라요. 우리 합창단들은 너무 과소평가 하시네요, 목사님.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는 한은 그래요. 그날 무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게 한 거지, 합창단이 노래 부른 거 아니다, 그 마음이다. 아하샤 왕이 다락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다락난간에 떨어져 병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오직 좋겠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낫겠나 물어봐라.
그걸 알고 엘리야가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버티고 서 있다가, 잠깐만, 너희들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 우리 왕이 다락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게 돼서 병이 들어 누워 있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으러 가나이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저가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기도하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모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가 누구더냐? 어떻게 생겼더냐? 그렇구나, 엘리야 맞다. 가서 엘리야를 데려와라. 첫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들을 불사르소서. 불사름을 당해버렸어. 두 번째 50부장이 또 왔어요. 50명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속히 내려오라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들을 불사르소서.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번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과 그 50명이 불사름을 당하였나이다. 이제 저와 함께하는 50인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왕명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왕의 음성이 더 컸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50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다가갔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려 하느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아하시아는 장례를 치렀어요. 바보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사람을 보내었느냐? 너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라. 하나님께 나가면 산다, 그 말이죠. 아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물으러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께 나가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맡겨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다. 가르쳐줬어요. 돌이키지 않을 거면 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요? 돌이키지도 않을 거면서, 마음을 바꾸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오래요. 자기가 마음 바꾸면 전번에 50부장 두 사람 100명의 군사가 살 텐데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장례를 치르고 온 나라의 슬픔을 가져다 주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 들고 나가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세 왕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셔, 그래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돼,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불리게 하랴? 어디서는 어디섭니까? 예수님에게서죠. 아멘. 예, 어디서는 어디서예요. 그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어디서 주판을 가져왔는지 막 계산기를 가져왔는데 계산을 하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하겠나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부족하겠다. 그러면 그 부족한 거 예수님께 구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구하지.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가지. 안 되니까 주님을 찾고, 안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하스 왕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하스 왕처럼 고집을 부리고, 아하스 왕처럼 마음을 닫고,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회파해버리고 이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다 문을 닫아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기 뒤에 어른들 대답 좀 해보셔요. 어디 가셨어요? 아침 안 드셨어요? 대답 잘 하셔야 점심도 맛있게 드시죠. 그렇죠? 어제 한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이제는 이래가지고는 교회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내가 구원받고요, 남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구원받았거든요. 그래가 교회 나오더니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남편을 이끌어 주실 거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끌어 주시더라고. 그러더니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안 나와요. 이제는요, 아이고 저 인간 안 되겠다, 안 바뀌겠다,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뭐할로 믿겠노, 어찌 교회 나오겠노, 나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그 마음밖에 안 듭니다. 누구 마음 같죠? 제가 이야기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흑암이 깊음이 있는 형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계시더라. 어둠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어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셔요. 자매님이 자매님 눈에 보이는 형편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 형편보다, 그 절망적인 형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그야 하나님이 더 크죠. 그러면 절망이 돼야 하는데, 아니네, 아이고 감사해라 하고 웃고 가시더라고요. 어제 결혼식 세상을 했는데 기쁘더라고요. 또 그 둘이 신랑 신부가 좋아하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이러니 좋아하는지. 저렇게 좋아할 것을 아직까지 시집 안 가고 어찌 살았노 싶습니다. 저는 결혼 그러면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 왜냐고요? 결혼을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은사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여기 교회에 온 지 몇 주 안 됐는데 저한테 장가 보내달라고 청년들이 줄을 서고 왔어요. 저는 막 어느 교회 가서도 그런 진풍경은 처음 봤어요. 야, 청년 자매들은 아무도 저한테 시집 보내주세요 하고 안 나왔는데 청년 형제들만 쭉 줄을 서서 나옵니다. 그래서 장가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한 명도 못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은사가 아닌가 보다. 근데 갑자기 청년 자매들이 3명이 쭉 가는 거예요. 어제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마치고 막 사역자 교제하고 막 그러다가 강남에서 자매들이 왔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불현듯 뭐가 왔어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삘이 왔어요. 자매, 야, 자매하고 그 형제하고 딱 맞겠다. 지금 선보고 가라. 그냥 바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강남의 문영준 목사한테. 여기 어떤 자매가 와 있는데, 네, 어떤 좋은 형제가 선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하더라고. 선을 보고 왔어요. 형제 어때? 예? 저야 너무 좋죠. 너무 귀한 자매입니다. 저하고 결혼해 준다면요 받들고 살죠. 저만 언제 가겠나 싶어요. 결혼하고 나면 참깨가 쏟아진다 하더라. 조금 지나면 깨가 쏟아지고, 조금 지나면 들깨 쏟아지고, 조금 지나면 모래 쏟아지고, 조금 지나면 자갈 쏟아지고, 조금 지나면 바위덩이 떨어져가지고 머리 깨지고 눈이 막 밤탱이가 된다 하더라. 또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 그 형제, 우리 교회 노총각 형제가 있는데 곰 같은 형제가 있는데, 야, 저 곰하고 어떤 여우가 결혼을 할까? 근데 또 왔어요. 뭐가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형제, 좋은 자매가 있는데 형제는 곰같이 크잖아. 그 자매는 좀 작아. 그래도 괜찮아? 제가 큰데요 뭐.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가서 이야기 좀 하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어때요? 뭐 이제 노총각 노처녀니까 이건 뭐 앞뒤 가릴 거 없고 그냥 즉석에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럼 전화번호 이렇게 주고받고, 이미 전화 주고받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것을 그동안 어찌 살았나 싶네. 결혼식 마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됐는데 거실에 들어가니까 동대전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한데 근데 동대전에 노처녀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좀 한바 좀 데려가라 하더라고. 젊은 자매들 다 데려가고
이건 마트레이드가 되네. 그래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우리 지금요 장가 보내달라고 제가 오는 그날부터 줄을 섰어요, 형제들요. 어제 6쌍을 쫙 해결을 했어. 이제 은사 없다 생각이 떠났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넘으신 거. 아마 총각 형제들은 그 중에 내가 들어있을까 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둠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아스 왕은 공고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갑니다. 이방신이 다 그들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믿었던 그것이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 근데 29장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전혀 달랐어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29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그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성소를 던지고 성전 문을 닫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범죄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다가 돌이키려면 행동을 바꾸고 겉모양을 바꾸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심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형편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원년 왕이 된 지 원년 정월에 성전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성전 문이 열리면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태평성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그만 땅덩어리 러시아 땅에
1배나 된대요. 러시아 땅이 우리 땅에 비해서. 이렇게 조그만 땅이, 땅덩어리, 대한민국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한류 열풍으로 가면, 선교사들이 가면 마음을 다 연대요. K-팝, 강남스타일부터 해가지고. 한류 열풍이 보니까 한글을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요. 태권도를 가르쳐주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궁핍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궁핍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만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그 무리를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윗,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어. 너 죽일 거야. 우리가 너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 모양이 됐어. 저 자식 다 잃어버리고 이게 뭐야? 저는 무슨 마음 드는 줄 아세요? 그들이 처음 다윗을 만날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세상에 소망이 없고 버려지고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다윗을 만나 소망을 갖게 되고, 다윗을 만나 생명을 얻게 되고, 다윗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드는 저 모양을 보면 어쩜 우리를 닮았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가 보네.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사람에게 우리를 비교하십니까? 딱 맞아요. 우리 마음색이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전도자들이 성교학교 갈 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마음 가지고 갔던 이제 형제들이 사역자가 돼서 자신이 커지고 세워지면서 어느 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이 사람들처럼 교회를 향하여, 종을 향하여 대적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움이 막 엄습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면서 담대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세계가 보이고, 조금 전까지 슬픔이었고 절망이었고 잿더미만 보여졌는데 세상에 전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세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윗의 눈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 너희들 돌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좋은데
내 이야기 들어보고 그때 결정해라. 자, 전부 뒤로 돌아. 그리고 저 대더미를 봐봐. 저기에 죽은 시체 찾아내. 죽은 시체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 시글락이부터 잿더미가 됐는데 그 자리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없죠? 예. 시체가 없어요. 단 한 명의 시체도 없어요. 불에 타고 있는 시체도 없어요. 다 타버려서 잿더미가 됐다고요? 아니에요. 그럼 좋아. 피 한 방울 흘린 자국 있나 찾아봐. 여러분, 그곳에 피 한 방울 흘린 자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알겠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잿더미로 변하는, 잿더미로 불살라 놓고 노인들, 아이들, 임산부, 힘없는 사람 다 죽이고 건장한 젊은이들만 데리고 갈 건데 한 명도 죽은 시체가 없고 피 한 방울 흘린 자국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자식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다.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눈이 떠지면서 그렇네, 정말이네, 사실이네. 그러니까 손에서 돌이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버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요. 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우리가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쫓아가라. 정령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쫓아갔는데 있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도로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도로 다 찾아왔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듯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빌립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을 때 500리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빌립은 주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8년의 명자가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정말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 봤습니다. 사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봤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실패했다면, 정말 망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고 길이 없다면 강팍할 수 없습니다. 아하스 왕이 왜 공고한데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는지 아십니까? 길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왜 길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망했다고 하면서, 실패했다고 하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따지고 이러쿵저러쿵 불신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길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못할 줄 압니까? 여기 아니면 다른 데 없을 줄 압니까?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서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짓밟힘 당해가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하스 왕이 열방의 신들 믿었는데 그 신들이 결국 이스라엘 망하게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요, 악하다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요, 내가 마음에서 악하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길이 있으니까 배불러서 그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애들 장난치는 소리지.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고, 안 믿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고, 믿지 못하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지. 이해하면 뭐해요? 알고 있으면 뭐해요? 안 믿는데 안 믿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시더라. 하나님은 미쁘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때로 시험이 와도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려움이 와도 문제 안 되죠,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그 말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어. 조금 전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던지, 조금 전까지 네가 어떤 모습이었던지 지금 돌이켜라. 지금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품으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안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얼마든지 용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에게 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렸어.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렸어.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닫게 만들고,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게 되고, 닫혀있는 마음에는 아무것도 흘러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주위에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 기준에 맞지 않지만, 내 마음의 때로 맞지 않지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시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만나 보시고, 서로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힘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종교적인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할 수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대구 수성교회 당에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질이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이 빈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형편들은 암담했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예배당이 다 지어진 이후에 뭘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절망적인 형편은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고 있었지만, 내가 그 절망적인 형편을 만날 시간도 없이 하나님으로 지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절망적인 형편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늘 절망이라는 형편은 내 곁에 엄습하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마다 주님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는 동안 절망적인 형편은 나와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그 절망적인 형편은 더 이상 나를 엄습할 수 없었고, 단 한 번도 절망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절망, 그거는 가짜입니다. 말씀이 실상입니다.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의 소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